에스더의 기도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지난주에 그 4장 말씀도 되게 유명하지만 이 4장 말씀에 이어서 이 5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어떤 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11개월 후면 죽는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다 죽는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또 죄를 뿌리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도 알려주지요. 하각이라는 사람이 오가면서 소통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에스더가 알게 된 그 놀라운 사실, 우리 민족은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왕궁에 있는 이들에게 사실은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무사할 줄 아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네가 이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누구라도 쓰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은 쓰십니다. 누구라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기도 쓰시고 강도도 쓰시고, 여러분 저도 쓰시고 여러분도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다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거기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라고 가서 떵떵거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는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 많은 오빠의 이 경고를 듣고 그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누구를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일러서 나를 겨냥해서 표적 설교하고 있다,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말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 말씀을, 이 오라버니의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러분, 다시 보면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인데도 지금 에스더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10대의 여인에게 어떤 이런 사명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소위 절대 금식, 완전 금식, 이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당당하게 표명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죠.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3일에 이 에스더서는요, 어떤 기간이나 시간이나 어떤 숫자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죠. 제3일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향하여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주시면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제대로 입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승질나서 쳐들어간 게 아니고 제대로 예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왕도 제대로 지금 왕좌의 어전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왕후가 뜰에 선 것만 봐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눈에 은혜가 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은혜가 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눈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 이야기는 아시죠? 왕의 명령도 없이 나타났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조서가 있잖아요. 그런 조서를 그 신하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희생자가 누가 될 뻔하는 겁니까? 자기의 부인이 희생자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냥 이야기를 만들려니까 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이 가장 억지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좀 억지스러우면 에이 그러면서 그 얘기 듣기 싫어지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사실 억지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흘을 굶었는데 어떻게 예뻐요? 붓기가 좀 빠졌나? 붓기가 빠져가지고 예뻐졌을까요? 여러분 10대는요 먹어도 잘 빠집니다. 물론 왕비라서 아주 잘 먹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크서클이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다크서클이 아이섀도우처럼 보였을까요? 그동안 그냥 기름진 것만 먹다가 이번에는 기름진 것을 안 먹으니까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그냥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무슨 화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냐?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우리나라도 그 왕후들이 정식으로 예복을 입으면요, 그냥 왕후 옷이 아니고요, 예복이에요. 왕후가 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는지, 우리나라 우리 그 왕비들도 제대로 옷 입을 때는 참 힘들겠던데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옷도 옷이지만 머리에다가 치장하고 달고, 여러분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3일 밤낮 먹지도 못한 사람이 옷까지 그렇게 제대로 입고 들어가는데 매우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억지스러워요. 저는 금규를 내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자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은 솔직히 좀 들었어요. 제가 남편이라면, 아니 내가 며칠 좀 안 봐줬다고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예복은 왜 입고 나오고? 아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깜짝 놀라서 금규를 내밀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대목도 좀 이상하죠, 그죠? 갑자기 예뻐 보인다더니 또 갑자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이것도 사실은요, 이게 우리 여기 소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소원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번역상으로 소원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뭐 영어 중에 What's wro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문제 있어? 여보 무슨 문제 있어? 왜 그래 얼굴이? 왜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괴롭혀? 누가 자꾸 힘들게 해? 내가 그동안 좀 못 찾아갔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바로 우리가 해석해 버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제 3일이 되었거든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잖아요. 제가 에스더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제사장이라는 단어, 선지자라는 단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 누구나 봐도 이해되게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 조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지금 금식시키셨어요. 금식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하고 나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해야죠. 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안 되는 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일에 제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죽겠다는 거겠습니까? 3일 금식하고 죽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사람이 없어요. 3일 동안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3일 동안 갑자기 왕이 찾아와서 너 나한테 소원을 말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만이 죽었다 이런 소식도 안 들렸습니다. 갑자기 하만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기도하는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만 일어났어요? 에스더만 변화된 거예요. 에스더만 지금 용기를 내고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에 막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 3일 만에 그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입으로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에스더도 일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 50% 하나님 50% 하는 거 아닙니다. 나 100% 하나님 100%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복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기도한 다음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냥 부응하겠지. 아니요, 기도했으면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3일 만에 에스더의 변화, 즉 이제 내가 왕후지만 죽을 수 있다,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난 죽어야겠다 각오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왕도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왕하고 이름이 아자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같은 그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요 얼굴이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왕 앞에서 얼굴 그렇게 근심하고 있으면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사실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왕이 신하에게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기도로 준비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물어보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들이 여기 나오죠.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조금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s wrong? 소원이 무엇이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작은 소리, 아니면 아주 그냥 짧고 소리 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를 탁 드리면서 그 다음에 왕에게 아뢰는 거죠. 내가 은혜를 왕에게 얻었다면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랑 에스더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간 것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3일 만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고 그러나 지혜롭게 그는 왕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항상 필요한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3일 만에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때를 아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 자, 보세요.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왕에게 어렵살이 왔습니다. 금규까지 내밀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저 하만이란 작자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여러분, 조서가 나갔다는 것은 왕으로서 이게 뒤집을 힘이 없습니다. 더 큰 이슈가 있어야지 그 이슈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왕비의 이야기만 듣고 왕이 그 조서를 뒤집는다?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부인을 사랑한다 해도 사실 이건 힘들어요. 게다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만, 자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진상을 좀 조사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조사를 하라 그러면 하만이 지금 넘버 2잖아요. 넘버 2가 그 정도 힘 없겠습니까? 충분히 조작해 놓을 수 있죠. 충분히 자기의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하만이 있는 앞에서는 지금 이 에스더의 말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에스더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말해요. 오늘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오늘 잔치를 베풀겠다.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은 거겠죠. 그래, 서두르지 말자.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겠지. 그래서 그는 잔치를 벌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부딪히면 되겠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는 때를 씁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아니다. 사람들은 꼭 오늘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남자가 좋아하는 거 해줘라. 이거 응용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은 그 남자가 좋아하는 거 해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두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밥도 다 됐나 하고 자꾸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뜸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180일 플러스 7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잔칫날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일주일 또 잔치를 했던 이 잔치광, 파티광. 자기 남편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먼저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같이 오세요. 하만을 끌어들인 것부터 벌써 뭔가 보이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사실 왕하고 같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단하고 앉아서 유유자적하게 차를 마셨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파티에 자기가 만든 잔치에 이 두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너무나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추진력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막 오늘부터 서둘러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 안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모습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겸손함은 승리의 선봉인 거예요.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의 때로 보아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게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벌써 몇 번째 들으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순절에 막 이렇게 기념하고 그랬나? 기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것 한 가지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까 기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체험이에요. 체험. 예수 믿는데 체험을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체험을 하면은요 예수 믿기가 너무 쉬워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체험이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만 하다 보면 그 노력 앞에서 번번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체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체험이 또 우리들의 체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낮추셨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도 죄 짓지 않고 나만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실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자주 경험될 겁니다. 에스더 5장 6절 하반부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소청, 요구,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이상하게 지금 안달난 쪽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에스더 쪽인데 왜 자꾸 아하수에로는 소원을 들어주려고 저럴까요?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저렇게 나라의 절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무슨 레파토리죠? 허세가 많은 남성들의 레파토리잖아요. 헤롯이 헤로디아를 보면서 아주 예쁘니까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누굴 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왕들은 말이에요, 이 아수에로 왕이 대표적인 왕인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주겠노라. 나는 관대하다. 너의 소원대로 내가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몸이 달았어요. 자꾸 잔치에 오라고 하고 잔치에 갔는데도 또 말을 할까요? 더 볼까요? 자, 7절에 가봅시다. 7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할까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자리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잔치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은혜를 입었고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게 좋게 여기시면 하만 저 사람을 죽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일 하만하고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이 배짱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왕이 자기한테 넘어왔어요. 절반이라도 주겠대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테포 쉬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 18세, 19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인에게서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금식하니까 나온 거 아닐까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밀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시죠? 밀고 당기기.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보통 11시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미리 올라와서 1층, 특히 제 담임 목사실 앞에 종종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딸만 보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왔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딸아이가 저를 향해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막 반가워가지고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되려나 봐요. 막 달려오는데 저한테 막 오니까 저도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 옆을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내가 봤더니 어디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갔다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순간 느꼈어요. 쟤는 밀당의 고수구나. 여자들은 밀당을 이걸
타고나나 봐요. 타고나나 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나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김창옥 씨 같이 어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거라면 더 재밌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밀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성 간의 교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영적인 것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는 밀고 당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무 서둘러요. 응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냥 끝내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주시겠지, 내일 꼭 이야기하겠노라, 내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실 아하수에로는요, 내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올걸요, 아마.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는 건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편 이 드라마는 한편 다른 쪽으로 화면 옮깁니다. 하만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악인의 지혜와 악인의 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갑자기 퇴근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신나게 퇴근하는 겁니다. 야, 내가 글쎄 2번씩이나 왕과 왕후가 함께하는 잔치에 내가 참여했네. 아무도 없었어.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그렇게 신나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기뻐했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운 사람이 보이니까. 여러분, 악인들은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집니다. 왜요? 악하니까요. 악한 게 특징이 그래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거든요. 미운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아닙니까? 여러분, 1인지야. 사실 이 사람 밑에 만인이 있습니다. 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문지기처럼 문 앞에 앉아있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이 마음이 쉽게 상해요. 마음을 못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사역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 기준에 이건 아니지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쁘지 못해요. 얼마나 행복한데, 하루하루가 정말 금쪽 같고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 아까운데,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게 악인이에요. 9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10절을 보십시오. 참고, 또 참은 건 잘했네.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이 이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자랑합니다. 자랑. 그냥 가진 걸 다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막 자랑합니다. 자랑하면 뺏기는 거 모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고난을 자랑하라고는 했어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거 이런 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다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모르드게 죽일 놈 이러고 있고,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서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고.
나밖에 없다고 특권의식,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욕심도 많지. 왕과 왕후의 잔치상에 앉아 있을 수만 있어도 감사해야지. 지금 모르드게가 눈앞에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여보, 지금 당신 다 가졌어.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내? 그 모르드겐지 아르드겐지 그 친구 그냥 지워버려.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무시해버려. 당신은 최고야. 당신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근데 그 아내 세레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레스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함께 말한 건데요. 아내 세레스가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까는 모든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아내 세레스의 주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왕에게는 누가 있었죠? 에스더가 있었어요. 근데 하만의 부인은 누가 있는 거예요? 세레스가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레스는 뭐라고 옆에서 말해주나 보세요. 죽이자 이거예요. 어떻게 죽이자? 나무에 달아 죽이자. 이 50규빗이라는 게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규빗이라고 하면은 7, 8층 정도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우리 교회 높이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그 높은 장대 만들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그 사람을 달아놓고 죽이자 이거죠. 참 악한 여자예요. 이런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열왕기상 21장 7절에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아니, 왕이면 다 가졌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게 포도가 예쁘다고, 포도원이 좋다고 그걸 갖겠다고 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은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봇을 죽여서 결국은 아합, 그 이세벨 남편께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이세벨과 아합은 나중에 아주 절망스럽고 멸망스러운 곳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세레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6장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선에 속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민족이 멸망의 문턱 앞에서 한 영웅 여걸의 등장과 함께 희망의 길로 간다라고만 보고 계신다면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없나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스더가 했던 이 체험, 이 믿음의 체험은 기도로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나요? 그 지혜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3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먼저 위에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어렵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위에 있는 말은 참 헷갈려요.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해가 바로 돼요. 공동번역으로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들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우리들의 한계 때문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이럴 때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용기를 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